네, 저희가 사도적 센터의 소그룹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셨지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보내심 받은 자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동일하게 주님 오늘 킹스 주빌리 교회 위에 주님의 영으로 임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께서 이 땅에 가시려는 곳에 우리와 함께 가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셨을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 것을 증명하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아갈 때, 일터로 나아갈 때, 소그룹들을 개척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가시적으로 보게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가 이런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 보고와도 아주 잘 맞는 본문 말씀이네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12사도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120문도만을 위한 또는 500여 형제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말씀입니다. 아멘. 옆 사람을 좀 고백할까요?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좀 앞뒤 사람에게도 고백합시다.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음부터는 침례를 전도한 사람이 하는 걸로 할까? 뭐 제발로 걸어온 사람은 저희가 하더라도 네, 제발로 걸어온 사람 이렇게 해야 되나? 하더라도 하나도 안 웃으시는 비가 와가지고 좀 오늘 차분한 것 같아요. 여러모로 정서가 많이 차분합니다. 적응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상대 위임령이잖아요, 이 말씀이. 근데 지상대 위임령은 그냥 교회 리더들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야 하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항상 주님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어떻게 모든 민족을요? 근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제자 훈련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제자 훈련을 받아보셨나요? 네, 뭔가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냥. 어떤 것이든 받았을 거예요. 어떤 훈련,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모습이 진짜일 거예요. 이게 원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원본을 그대로 따라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뭐 설교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들이 풀어졌잖아요.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행하셨어요.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옛날에 좀 이런 비온 편은 아닌데
이렇게 500원을 주고 야 2,000원짜리 빵 사오고 500원 남겨와. 뭐 일진 제가 그랬다는 건 절대 아니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주님은 일진이 아니에요. 야, 너 내가 분부한 모든 거 다 해.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할 수 있는 자원을 다 공급하세요. 그리고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이긴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넉넉히 쉽게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넉넉한 주님의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어디서 하냐면 가서 하래요. 네가 와라가 아니라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수정을 하지 않았군요. 자, 어디로 갈 것인가가 제목이에요. 그래서 가라. 그리고 우리가 가는 영역에 규범서라는 게 있어요. 규범서가 뭐냐면 문화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티벳 민족을 만나고 오셨는데 티벳 민족의 문화가 다르죠. 한국의 문화가 다르죠. 한국에서는 요즘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를 돌봐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막 선물을 하고 싶잖아요. 그냥 선물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문자가 와요. 약간 명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은 선물하면 안 된다고. 그럼 너무 하고 싶지만 그냥 집어넣습니다. 분명히 너무 하고 싶은데 그냥 집어넣어요. 왜냐면 하면 약간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해 특별하게 대해달라는 약간 뇌물같이 되니까요. 이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면서도 또 김영란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하시지만 로타리 클럽을 하셨어요. 근데 일본과 교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가끔 일본 사람들한테 받아온 선물이 집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저거는 뭐지? 하면 막 이렇게 일본만 써 있고 그러면 이제 일본 사람한테 받아온 선물이에요. 선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문화예요. 선물을 주고 받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본 사람 만날 때는 이렇게 선물을 전달해 주는 게 예의이고 그 동네 문화입니다. 무엇이 옳은가요? 근데 무엇이 옳다 얘기가 아니죠. 그냥 상대적인 거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저에게 한 자매가 간호사 면접을 보는데 이런 걸 물어봤어요.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한대요. 너 크리스찬이지? 교회 다니잖아. 주일날 못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실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혹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잘리면 잘리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런 부분이 규범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놀라셨어요 혹시? 하도 차분해 보이셔가지고 이 분위기가 싫어서 그렇게 했어요. 자, 이게 그런 거예요. 3교되면 당연히 주일이 걸리죠. 그리고 나 하나가 주일 성수를 위해 이걸 빠진다면 다른 사람이 그걸 메꿀 거예요. 그럼 직장 내에 복음화라는 건 어렵겠죠. 그렇죠. 어려워요. 네. 예전에 제가 사역단체 안에 있었을 때, 이제 대학교에 있을 때 동아리가 이제 사역단체였는데 그 사역단체 리더들 중에 모슬렘을 품고 있는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의도적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 7일 안식교인이 아닌데 분명히 우리 개신교인인데 그때 예배를 드리고 또 공장 같은 데를 찾아가서 그 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을 섬깁니다. 이거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자,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제가 이러다 설교를 이대로 끝나면 진짜 골치 아픈데 예전에 제가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형님을 전도했어요.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형님을 그 다방으로부터 건져내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다방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게 주님의 뜻일까요? 근데 이 다방이 뭐 이제 커피만 타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티켓을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상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좋지 않죠. 비성경적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단번에 끊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 나아가서 무언가를 할 때 걸리는 문화적인 영역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생각하면, 지금이라면 좀 더 지혜롭게 반응했을 텐데 그때는 너무 지혜가 없었습니다.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망했어. 망할 수 없는 목이었는데 망했어요. 더 큰 문제는 그 형님이 이제 우리 조폭 형님이었는데, 제가 전도한 형님인데, 우리 중보팀 지체가 가가지고 저희가 기도해서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이제 맞아 죽었구나 생각했지만 다행히도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흘러갔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도.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규범서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가 너무 다르죠. 일반적인 저 같은 교회 목사는 교회 안에서의 문화만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직장에 대한 설교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보통 교회 안에서 통용될 만한 문화적인 성경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일터에서 그걸 써먹기가 쉽지 않아요. 쉽나요? 우리 교회는 좀 쉬웠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규범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전략으로서 가서 머물고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갈망이나 부담이나 비전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라. 아까 말씀을 읽었죠? 자, 또 다른 말씀을 하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자, 보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내신다는 것은 아이고 이뻐라 이제 걷네요. 네, 보내심을 받고 왔어요. 보내신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파송해 주는 거죠. 보내실 때는 하나님 편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해서 길을 모아가지고 쏘는 줄 알았어요. 뭐 이런 거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죠. 뭐 그러거나 저러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의 생각과 이런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한계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한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진짜 꼭 기도한 만큼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더 웃긴 건 소진돼요. 왜냐면 기도한 거 다 써먹었잖아요. 기 모아서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진됐어. 다시 모아야 돼. 월요일부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말씀들을 이제 좀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혈혈단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냈구나.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하면서 보내잖아요. 이때 보내는 것은 위임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는 거고 또는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뢰가 된 다음부터는 외부 사역을 가거나 어떤 현장에 하나님 보내신 일들을 할 때는 그냥 경건을 의지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뭐 안 한다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상관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최고의 것이 오늘 나를 통해서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이 봄 같은 걸 의지하지 않게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이렇게 막 성령 충만을 받아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좀 지금의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문화와는 좀 다를 테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에스겔 전체를 보고 또 에스겔이 좀 길잖아요. 근데 47장을 보면은 이제 회복된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강물이 이렇게 스미어 나오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강물이 성전 동쪽에서부터 스미어서 나와서 뭐 남쪽으로인가 이제 흘러가기 시작해요. 자, 조금씩 스미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양이 아니에요. 스미어 나오는데 이 강물, 이제 물이 스미어 나오는 흐름을 따라서 점점 가게 됩니다. 천사가 가라고 시켜요. 그래서 1천척이라는 것을 측량하면서 가는데, 측량을 하면서 가는데 1척이 요부터 여기까지예요. 약 50에서 60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00m라고 쳐볼게요. 1천척을 500m를 이렇게 해서 그만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갔더니 발목 이제 좀 더 깊어져요. 발목 500m 더 걸어갔더니 무릎, 더 걸어갔더니 허리, 더 걸어갔더니 이제 빠져 죽을 높이. 이제 능히 헤엄쳐야 될 강이 된지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강물이 어디로 가나 천사가 또 시각을 바꿔서 보여줬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다로 들어갔어요. 바다. 근데 이때 지명적으로 이 바다 무슨 바다냐면요, 사해 바다예요. 생물이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소금기가 너무 높아서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 사해 바다로 사해 바다가 강물이 사해 바다로 들어갔는데 사해 바다의 속성이 강물의 속성으로 변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가 강물이 되나요? 강물이 바다가 되나요? 강장 공장 공장장.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강물이 바닷물이 되죠. 그렇잖아요. 바닷물이 강물의 속성을 갖진 않잖아요. 근데 반대가 된 거예요. 왜냐면 그 물이 성전에서부터 발원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목적지를 정하고 1000척씩, 1000척씩, 500m씩 걸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차오르게 돼요. 더 차오르고 더 차오르고 더 차오르게 됩니다. 아까 우리 주혜자매님이 선교 보고를 해주시면서 열방을 섬길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쌓았다가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 같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정말 그런 거죠. 현장에서 우리가 보내심 받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진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은 교회 안에서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경험하길 축복해요. 여긴 저의 나아발이니까. 네, 여기서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해봐야 스미어 나오는 수준이에요. 근데 나가면 이렇게 헤엄쳐야 될 창이란 강이 될 겁니다. 보내심 받은 영역으로 나아가십시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아갈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영향력을 발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아이고 주여, 믿습니다. 네, 어떻게 믿으세요? 보통은 아이고 주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누가 있는지 쳐다보지 마세요. 눈 꼭 감고 계세요. 그냥 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네.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차원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제 다 팔아서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떠나잖아요. 그걸 보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요 바늘기가 아니라 그 바늘기라는 문, 조만한 문입니다. 아무튼 거기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돼 있으세요. 부자들을 구원할 준비가 돼 있으세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자, 열심히 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믿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파송하시는, 또 위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사들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무언가를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교장 선생님이, 제가 이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들 몇 명을 뽑아서 반을 맡기는데, 한 반 선생님에게는 선생님이 이제부터 맡을 반은 우리 학교 상위 5% 아이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선생님 맡을 반은 하위 5%입니다. 좀 제발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성적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평균치 아이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상위 5%, 하위 5%가 됐어요. 자,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그 수준이 된 거죠. 노력하는 것보다 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적으로 인식한다면 훨씬 더 달라질 겁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스스로 메뚜기로 여기니까 너 메뚜기가 되라. 메뚜기가 되라. 메뚜기처럼 될 거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을 밥으로 여기죠. 와,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저희 가서 먹으면 또 살쪄서 또 다음 민족을 먹고 또 살찌고 비대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양식을 먹으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막 죽을 각오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하고 갔다고요. 물론 이제 뭐 박해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역으로 나아갈 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곳이야. 그리고 내가 이 영역에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당연히 역사하시지. 주님이 나한테 역사 안 하시면 누구한테 역사하시겠어. 이게 이제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과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만큼이나 가치 있는 자들이고,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길 만큼 자기보다 여러분들을 더 낮게 여기셨어요. 내 목숨 하나를 존속하는 것보다 내가 죽어서 저들을 살리는 걸 유익하다라고 여기셨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삶에 머무셨던 성령님을 동일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그냥 병든 자가 보이면 손을 얹으시고, 감동이 오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을 따라 무언가 움직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근래에 우리 교회 한 자매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되는 걸로 여기고, 아무튼 좋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 향수를 선물을 해주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근데 향수를 고르다 보니까 이게 뭐를 잘 모르잖아요. 향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향수를 이렇게 찾아서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백화점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에 대해서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혹시 내가 향수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향수를 권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기 친오빠가 연락이 왔어요. 너 요즘 뭐하냐? 놀고 있어. 막 비웃더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백화점에 갑자기 직원이 필요한데 혹시 일할래? 그거 어딘데? 그랬더니 이 자매가 생각했던 그 백화점 그 브랜드 직원이 되는 거였어요. 진짜 하나님 만세입니다. 하나님 만세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세요. 그 영역으로 파송하시고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놀랍게 예언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보내실 거예요. 그 보내시는 영역에서 주의 일들을 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규범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좀 이야기했습니다. 규범이 달라요. 제가 교회에서 이거를 다른 파트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린다 리오스 부르기라는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방송국을 차렸어요. 일반 방송, 기독교 방송이 아니에요. 일반 방송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방송국 채널을 세팅을 하는데 저쪽 방송국에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오라는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협의를 하는데 뭐라고 이 방송을 이야기하냐면
요거 가져가려면 요 세트로 하나 더 있다, 그것도 같이 가져가라 이러는데, 요거는 좀 좋은 프로그램이었을지 몰라도 그 아래 딸려 있는 애는 굉장히 음란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거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가면 뭐라고 할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방송국 접어. 아무튼 내려놓음이 너무 유행을 해가지고 보통 접는 걸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음란한 프로예요. 근데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송국을 크리스천이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세속적인 일을 한다는 이야기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벌써 많은 목사님들한테 많은 이메일을 받았대요. 너 그딴 일 때려치라는 이메일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약간 음란했던 프로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자막이 뜨는 거예요. 상담실 전화번호가 뜨는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의 상담실 전화번호가 예언적으로 이렇게 자막으로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대요. 이 프로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누구지? 40, 50대 외로운 남자들이구나. 외로운 남자들이구나. 그리고 자막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자막을 띄웠어요. 친구 허락 받고. 10,000통씩 전화가 왔대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제가 지금 비슷한 다른 이야기 하나 들은 것 같아요. 비슷한 아주 세속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영어 강사가 영어를 과외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비주얼이 좋지 않고 이렇게 뭐 스타 강사가 아닌데 어디에 올려야 이걸 뜰 수 있을까 하다가 어디에 올렸는지 아세요? 자기 강의를 포르노 사이트에 올렸어요. 거기 외로운 남자들이 많은데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거기 영상 올렸대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 문화가 너무 달라요. 우리가 너무 다른 문화권 안에 있습니다. 아까 3교대 근무 같은 거 이야기했죠. 그럼 뭐라고 권면하실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이에요. 저 3교대 근무 어떻게 해요? 그럼 세상의 간호사들은 다 크리스찬이 아니게 되겠네? 세상의 모든 응급실 의사들은 다 크리스찬이 아니게 되겠네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 예배 끝나고 근처에 카페 가시나요? 그 카페 사장님들은 주일 성수 안 하시나? 정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을 위한 예배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식당들이 월요일 날 쉬기도 하더라고요. 그들을 위한 사역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문화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이 맞지만 저기서는 저 말이 맞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회색지대가 존재합니다. 애매한 것들이 존재해요. 그냥 흑백으로 딱 잘라지지가 않아요. 이거 음란한 풀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쵸? 어떻게 하실래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걸그룹이 있다고 해봅시다. 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발목까지 가려, 발목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길 나가겠어? 발목까지 어떻게 가려? 어렵겠죠. 그런 회색지대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주일날 교회 빠지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이미 많이 빠지고 있어서 할 말이 없지만 많이 빠졌네? 많이 빠지고 있어 할 말이 없는데 이미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계셔가지고 네,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봐 나도 빠질 거야 이제. 네, 저도 다음 주에 사역을 외부로 나가게 돼서 여기는 못 오게 되지만 네, 축복합니다. 아무튼 회색지대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땅에는 여러 가지 문화의 격차와 차이가 있어서 이런 회색지대들이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요, 정죄 없는 시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다방을 운영하는 분을 전도했다면 그 다방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방을 운영하세요. 그리고 다방에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수많은 사역자들을 거기 보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당장 그들의 직업을 바꿀 수 없더라도 상관없이. 왜냐하면 더러움이 전이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이 흘러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당장 그들이 삶의 변화가 없고 나랑 내가 예언해주고 사역해준 다음에 이렇게 원나잇을 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차차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겠죠.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샨볼츠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언을 잘해서보다는 이 사람이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서예요. 세계적인 선지자이기도 하고 HIM의 사도이기도 한데 이분 교회에는 이제 할리우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교회에는 감독들도 있고 여러 배우들도 있는데 포르노 배우들도 있대요. 어떻게 이걸? 근데 어떡하겠어? 교회 왔는데 어떡하실래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거 찍는 감독도 와 있어, 교회. 한 번은 그 감독님이 상담을 요청했대요. 제가 때려칠까요? 그랬더니 때려치지 마세요. 당신이 있어야 더 음란해지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그러니까 회색지대가 너무 많이 존재해요. 이거 신앙적으로 타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믿음으로 영역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세요. 그럼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그 영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식민 이제 포로가 되어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들어가서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승진해봐야 자기의 직분이 뭐예요? 박수무당이에요. 박수무당. 직분이 박수무당이 되는, 그래서 나중에 박수장, 그러니까 무당 대빵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점을 잘 보는 자, 이게 다니엘의 직분이에요. 또 총리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분이 세속적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곽상희 전사님 막 예언을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막 국가적인 무당으로 임명해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 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영역에서 신앙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섬겼고 거룩함을 나타냈고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됐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그 상황의 성경 구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인데요. 바나바가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고, 그 이전에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대요. 분명히 거기에는 지금 우상 숭배 하다가 온 친구도 있을 거고, 여러 진짜 말도 안 되는, 교회 안에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대요. 그리고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격려합니다. 주께 굳게 붙어 있으라. 그랬더니 그 영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파송되는, 소그룹을 개척하게 되는, 또는 여러분들의 대상이 되는 그 가는 영역에 회색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드려지는 문화처럼 성숙하거나 완전히 기독교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젖먹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품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죄의 타협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죄함이 없는 시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합니다. 제가 은사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내는 거잖아요. 지식의 말씀이나 영분별은
마음을 표현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 등에 귀신 붙었다. 요거 제가 지금 누굴 가리키고 있나요? 네, 그러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너의 과거에 몇 월 며칠 날 이런 죄를 졌다. 이런 것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보에 대한 표현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언은 그런 사람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탕자, 둘째 아들, 탕자를 지식의 말씀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돼지 쥐염 열매가 보이네요. 어쩌다 그걸 먹게 됐을까? 아버지 유산을 이러면서 막 맞추는 거야. 그러면 막 듣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나 이제 곧 죽었다, 심판받아 죽게 되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 보니까 등 뒤에 돼지 귀신이 붙었네, 뭐 이렇게 영분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때 뭐였죠? 막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달려가. 유대인들 안 달려요. 한국 양반 같아요. 막 달려가요. 절대 아버지로서 보일 수 없는, 왜냐면 하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달리지 않아요. 근데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 여기 막 똥 묻고 장난 아닌 아들을 그냥 바로 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잔치다 선언해버리잖아요. 1년 동안 지켜보겠어. 돼지의 영이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회개했는지 정확하게 지켜보겠어. 이게 아니라 회개를 잘 했는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알겠어? 사람 속을. 그냥 거기까지만 정성을 보여줘도 아버지는 벌써 마음 다 갔어요. 다 상속했어. 또 유산 떼줬어. 난리 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주님만큼 영분별 잘하시는 분이 여기 어디 있어요? 주님만큼 거룩하신 분 손 들어 보셔요. 그럼 가세요. 주님 수준으로 내가 선하다. 그럼 이제 다니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봐도 분별될 것 같은, 그리고 우리가 봐도 좀 아직 신용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완전히 안으셨다면 우리는 더 안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야만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비슷한 사람들만 만날걸요? 이렇게 표현은 맞으려면 죄도 별로 안 짓고, 안 짓진 않겠지. 죄를 숨어서 짓고, 담대하게 짓진 않지. 크리스찬들이 죄를 숨어서 짓는 사람들만 만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담대하게 짓는 사람들도 만날 필요가 있어요. 자, 영역의 진리,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교회 안에서는 존중을 받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얻는 것이 좀 영적인 통로들일 겁니다.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는 신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는지 교단의 인준을 받은 사역자인지 이런 것들일 수 있겠고요. 그냥 그런 걸 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이런 류의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내심 받은 땅에서는 전혀 상관없을 거예요. 엄청 경건한데 일을 더럽게 못해. 그냥 신앙적인 친구로 지내고 싶죠. 우리 직원으로 두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성령 충만한 친구 의사, 그리고 그 영역 최고의 전문의. 자, 여러분들 수술 받으면 누구한테 가실래요? 네, 최고의 전문의한테 갈 거예요, 저는. 자, 세상에서 영향력을 바라는 방법,
그리고 그 영역을 변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탁월함에 속해 있습니다. 그 영역에 탁월함이 없이는 그 영역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다 다를 거예요. 어느 영역으로 가는지. 제가 처음에는 말씀을, 자 보세요.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변화의 DNA를 가지고 그 영역으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각도를 조금 달리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변화된 그 영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 영역을 극복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다른 면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영역에 그 영역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각자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만 써먹는 말씀이 아니에요. 온 땅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이 말씀에 써있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 갈 줄 알고 이런 얘기를 담대하셨을까? 근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예요. 유행은 바뀌고 세대는 바뀌고 나라는 바뀌고 제도와 법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땅은 창조주의 속성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심 받은 또는 가는 영역에 이 변혁시킬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의 진리를 가지고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가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 것, 기름 부으심, 계시, 이런 것들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렇지만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영역에 영향력을 발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전략들을 짧게 좀 나눌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파송을 받아서 어느 영역에 이제 그룹을 개척하거나 모임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방문할 수 있겠죠. 거리상으로 이렇게 집집마다 노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관계적으로 연결해서 초대하는 경우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랑은 별로 안 친한데 내가 전하는 또는 내가 지금 하려는 일에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역자들 너무 친하고 좋은 분들이지만 보통 제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랑 사역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친한 것과 상관없어요. 그냥 너무 같이 하고 싶은 후배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안 하더라고. 근데 또 다른 분들이 또 함께 하시고 계세요. 교회 오시기 전에 저랑 여기 친하셨던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마음이 원래 맞았고 이래서 만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하는데 붙여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관계망을 열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 막 데려와요. 그런 분들을 만나셔야 돼요. 아는 사람 막 데려오는 사람.
평안을 받을 사람이에요. 제가 근래 이제 이 말씀 맛집 이 통독하는 거기에서 마가복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계속 읽고 있는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집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집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누구네 집인지 봤더니 베드로 장모님네 집이야. 그래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또 누구네 집에서 사역을 하고 누구네 집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해 주는 곳에서 그냥 사역을 하세요. 레위한테 이제 마태 레위죠. 마태한테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가 집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거기서 사역을 하세요. 자기가 영접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막 복음이 치유가 축사가 어마어마하게 풀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노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지옥가라가 아니라 이렇게 털고 거절감 느끼지 말고 제발 그런 거 하다 거절감 느끼지 말고 그러려니 하시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털고 이렇게 털고 마음을 털고 이렇게 거절 막 이러지 말고 그냥 털고 나오세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찾아가세요.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는 게 나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빨리 전할 수 있는 길이에요. 되게 웃기죠? 여기를 계속 안 되는데 들쑤시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자에게 가는 게 결국 이 사람에게도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 여기서 영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소문이 나서 여기로 갑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로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거기 머물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영향력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더 나눌게요. 갈망과 부담과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죠. 한 청년이 부모님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우하고 어려운 소년 시절을 보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뭘 느끼게 됐냐면 내가 부모 없이 자랐는데 성경적인 부모가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런 갈망, 비전,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학 여러 과목들을 봤더니 부모학과는 없더래요. 그렇잖아요. 부모학과가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근데 가정이 너무 중요한데 부모됨을 가르치는 학과가 없는 걸 발견해서 자기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그거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학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모학과 이런 거 만들어서 실제로 거기에서 졸업한 수많은 사람들 또 이 사람이 가르치는 여러 세미나나 여러 일터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갈망을 넣어주셨죠. 자기가 받지 못했던 것들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갈망을 주셨고 그거를 풀어내는 자가 됐습니다. 지금 결여됨이 어쩌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절감을 많이 느끼는 분은 거절감을 치유하는 사역에 부르심 받았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섬세해서 이렇게 내적 치유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치유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은 그냥 살아. 뭔 치유야 그냥 해. 그냥 살아요. 근데 마음이 섬세한 사람들은 뭐 하나 있으면 막 이렇게 다루고 막 마음이 연단받고 막 다시 좋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섬세하게 이걸 다루게 됩니다. 치유 사역에 부르심 받은 사람 중에 지금 병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치유되면서 해결될 수 있죠. 이런 하나님의 갈망, 결여됨으로 말미암는 갈망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감, 비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넣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적어놓지 못했어요. 바울의 삶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놀라운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이방인, 하나는 임금들이었습니다. 그 순서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비전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았을 수도 있고 못 받았을 수도 있지만 놀라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신 어떤 모임들을 시작하는 것이 그걸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연결해 가십니다. 어느 날 그냥 남이 시키는 일을 했었어요. 그냥 바나바가 자기를 불러가지고 안디옥에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냥 시키니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의 계시가 공동체에 임하게 되면서 바울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냈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을 위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쭉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감동이 있는데 뭔가 감동이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도 가라는 감동이 있으니까 갔어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전에서도 뭐 어디 가는 곳마다 전했어요. 근데 갑자기 결박을 당하게 되고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기 전까지 금식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나를 축복하기 위해 금식하는 사람들도 아니라 나를 죽이기 전까지 굶어 죽겠다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 정도로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시즌을 또 바꾸셔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왕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헤로드 왕을 만나게 하시고 총독들을 2명의 총독을 만나게 하셨고, 나중에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서 이제 왕궁으로 갈 수 있는, 로마 황제에게 갈 수 있는 분들을 주님이 여셨습니다. 단계별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많은 비전이 있지만 저에게도 많은 예언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하나부터 시작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색깔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첫 번째 문이 열리면 다음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이 또 다른 문을 열게 될 겁니다. 이 시즌에 우리 소그룹 가운데 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이 영역에 나아가서 이 교회의 규범과는 다른 영역에서 은혜의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문들이 다 열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보내심 받은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든지 또 우리의 변화의 DNA가 있는 영역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더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보내심 받은 땅에서 영향력을 발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 성취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만히 혼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존재할 뿐이지만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믿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 땅을 밟고 실제적인 행동을 할 때는 이제 그 영역을 제자화시키는 지상 대위 임령을 성취하는 영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즌에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는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지금 담을 넘는, 벽을 뛰어넘는 시즌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벽을 넘을 때입니다. 요셉이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하여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더
터져 나오게 되고 사마리아로 흘러갑니다. 또 터져 나오게 되고 안디옥으로 흘러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새롭게 시작된 교회를 통하여서 1년간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고,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풀어진 다음에 주님이 사도행전 13장에 또 터져 나오게 하시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이 또 터져 나와서 아시아의 7개 지역으로 또 파송되는 역사가 성경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임했다면 이제 터져 나올 시즌입니다. 이 교회에 은혜가 임했다면 이제 담장을 넘어갈 시즌입니다. 오중사역의 기름 부심이 풀어지고 있다면 이제 그 다음 영역으로 여러분들 들어갈 때입니다. 은혜를 계속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밖으로 흘러 넘칠 때입니다. 생수의 강물이 능히 헤엄칠 만한 창이란 강물이 되어서 나아갈 때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이 교회에서 생수의 강물이 능히 헤엄치는 수준으로 창이라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담장 너머로 뻗어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막터를 넓게 열어주시고 넓게 펴주시옵소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와 계절을 주님이 바꾸시는데 이 계절이 바뀔 때가 되면 놀라운 예언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믿는 것은 지금은 이 담장을 넘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어디로 나가시라는 것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증가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증가되는 시즌에는 분명한 영적 변화들이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한 자매의 간증 이야기를 했죠. 취업하게 된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의 영적인 사인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콜링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중요한 담장을 넘어가는 시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방향 제시를 하시는지를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와 계절을 감지하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주실 것입니다. 단지 종교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적 계절을 감지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이 진동케 되고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잡는 자들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래서 나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환경을 통해서, 내 내면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인을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담장을 넘어서 열매 맺는 역사들이 내 삶에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담장을 넘을 때임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낼 때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위치에 이미 보내심 받은 자들의 삶에는 영향력이 증가되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는 시즌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를 그 영역의 하나의 미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